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 참 잘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미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도미노가 이런 거죠. 같은 크기의 이런 것들을 쭉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쭉 연결되어 있어 끝까지 착착착착 이제 넘어가는 것. 이런 놀이를 도미노 놀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도미노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다가 갑자기 탁 놓쳐버려서 중간에 넘어져 버리면 완성하기도 전에 쭉 넘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실수를 했다. 또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렇게 도미노라는 것은 간격을 맞춰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미노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미노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도미노를 세웠을 때 앞에 거를 넘어뜨리면 뒤에 거가 넘어지는데 넘어지게 될 때 힘이 작용해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그 도미노 크기보다 1.5배 크고 무거운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워진 것보다 조금 더 1.5배 정도 더 큰 애를 세워놓고 이걸 넘어뜨리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가. 더 큰데도.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면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도미노 원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5cm짜리 도미노를 세우고 그 뒤에 1.5배가 크면 몇 cm일까요? 산수 문제라서 답이 빨리 안 나오시는데요. 7.5cm가 됩니다. 그래서 5cm짜리 도미노 뒤에 7.5cm짜리 도미노를 세우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8번째 도미노를 세우게 되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럼 몇 cm가 되냐면 8번째 도미노는 90cm가 됩니다. 5cm짜리가 점점 커져서 90cm가 되는데 5cm짜리를 넘어뜨리면 탁탁탁 1.5배씩 커져서 다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90cm짜리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도미노 원리예요. 그럼 18번째 정도 되면 몇 cm짜리 도미노가 세워지게 될까요? 에펠탑보다 더 큰 도미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31번째 도미노는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도미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5cm짜리 도미노를 넘어뜨렸는데요. 31번째 되면 어떤 도미노가 넘어진다는 겁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도미노가 그 작은 도미노를 넘어뜨린 힘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미노 원리를 CG로 만든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작은 걸 넘어뜨렸는데 1.5배 큰 것들이 넘어가죠.
1.5배 큰 것들이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큰 있는 저 거대한 것도 넘어뜨립니다. 넘어지죠? 자, 넘어집니다. 넘어졌습니다. 도미노 원리를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도미노 원리에 따르면 나는 5cm짜리 작은 그 앞에 있는 걸 넘어뜨려도 그 원리에 따라 큰 것도 넘어간다는 것. 이것이 도미노 원리인데 오늘 이것을 왜 보냐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1장을 이해하는데 이 도미노 원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는데 그 첫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한 그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12아들에게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돼 갔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의 총리를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중책을 맡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간의 대풍년 또한 7년간의 대흉년, 예언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을 잘 준비했던 요셉은 그 고비를 아주 총리로서 잘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오매불망 갈망했던 그 형들과 제의하고 아버지와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전체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출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를까요? 약 3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후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에 많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무슬림 남들이 유입돼서 자녀들을 무제한으로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무슬림 난민들이 샤리아 헌법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거는 이슬람 경전에 근거한 자기들만의 법이에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지금 이게 샤리아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내 나라에서 각각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당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무슬림이니까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샤리아 법을 지키겠다. 그것을 지키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숫자에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찰까지 만들어서 자치 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영국인데 자치 경찰, 이슬람 자치 경찰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 땅에서 샤리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응징한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숫자가 많아져서죠. 그래서 2015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의 아이들의 그 등록 이름 1위가 뭘까요? 무하마드입니다. 영국인데 2015년도 신생아 아이들의 등록된 이름 1위가 무하마드. 그만큼 이슬람 난민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정치에도 인구수,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이집트 통치자 역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아니면 전쟁 시 자신들을 배신하고 적군의 편에 서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 통치자인 파라오는 요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누가 지배자고 누가 피지배자냐 확실히 새겨주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도시 건축에 노예로 동원하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건축이 당시 많았거든요. 비암이라는 도시도 있었고 유명한 람셋이라는 그런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 건축이라는 핑계를 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그 국가 건축 사업에 일꾼으로 썼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 노역으로 전환했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집트 관리자들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관리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노예들을 부리면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함부로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과도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과도한 노역을 통해서 이들의 숫자가 줄겠지, 너무 힘드니까 악인할 힘도 여유도 없겠지, 이런 계산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발굴된 자료들 보니까요, 이집트 당시의 일반 노예들은 생각보다 복지 환경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일도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힘들다고 하면 빼주는 경우도 있었고 월급도 생각보다 좀 많이 줬다고 합니다. 일반 노예들은. 이집트가 아무래도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히브리 노예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노예보다도 훨씬 과학한 대접을 받았어요. 노동의 강도도 그랬고 처우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통제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숫자를 줄여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숫자가 줄지 않았고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국가가 어려워지면 애를 덜 낳았나요? 오히려 더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집일수록 아이가 많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형편이 분명히 어려운데 아이가 5, 6은 기본이다. 10명이 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할수록 아이를 덜 낳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아이를 덜 낳아요. 근데 국가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낳더라고요. 이게 본능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인구의 숫자로 이렇게 만회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파라오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면 수가 줄겠지 했더니 오히려 훨씬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나 당황해서 두 번째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영아살해입니다. 1살 이전에 남자아이만 골라서 죽이는 방법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강제 노역을 시켜서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쓴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이죠. 1살 이전에 남자아기를 싹 죽이는 것. 이건 너무나 끔찍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생각을 파라오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아이들만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이란 언제든 자기의 이익이 위협을 당하면 이렇게 인면수심에 짐승 수준의 도덕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도 자기들의 그런 통치가 위협당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유아살해 명령까지 내린 거죠. 근데 오늘 문제는요,
이 파라오의 영아살해, 유아살해 명령을 수행할 자가 누굴까요? 이집트 군인들?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누가 죽이는 거죠?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산파가 자기 민족의 아기들을 직접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호출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냐면 아무래도 이들이 그 히브리 산파들 중에서는 아주 지도자격인 그런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 1살 이전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엄격하게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모든 유대인과 히브리 여인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파라오의 명령대로 자기 동족의 아기들을 죽일지 아니면 그들을 살리고 그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을지. 오늘 본문에 보면 파라오가 명령을 듣지 않으면 히브리 산파들을 죽이겠다는 말은 없죠. 그러나 왕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기 일가족까지 몰살당할 수도 있는 무서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아기를 살리냐 아니면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내 자식이 죽냐,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히브리 산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히브리 산파로 태어나셔서 파라오가 불러서 이 명령을 줬다면, 다른 집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내 가족과 내 자식들까지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마도 누구도 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놀라운 결정을 하죠. 우리 1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에 뭔가 찡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지금 애굽 왕, 이집트 파라오의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려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 거고, 나만 죽습니까? 우리 가족이 죽을 각오를 한 거고. 왜요?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요. 그리고 내 자식이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죠. 도대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목숨까지 걸고 남의 자식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레는 여기선 두려워하다 쓰였지만 원래 두려워하다가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다는 뜻이 쓰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쓰이는 겁니다. 결국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다는 거죠. 그녀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보다는, 물론 애굽 왕이 두렵죠. 그런데 애굽 왕이 두려운 것보다 누가 더 두려웠던 겁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고, 애굽 왕을 경외하는 것보다 누구를 경외하기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산파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산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약속을 우리 야곱 그분에게 주셨는지 한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핵심이 이겁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대대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 여인들이 낳고 있는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녀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자녀들을 히브리 산파가 죽이겠다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자녀들, 그 약속의 자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겠다고요? 이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산파들이 이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죽기보다 두렵지만 파라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히브리 아기들을 살기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목숨보다, 내 유익보다, 내 가족보다, 심지어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산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지금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1장이 끝나고 2장에 가면 누가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2장부터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모세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산파들이 살려준 그 아기들 중에 이 모세가 있었던 거죠. 모세,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룰 자. 그런데 만일 오늘 이 믿음의 산파들, 그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2장이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의 산파들이 영아들을 죽이는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살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산파들이 감당했던 그 중간고리,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모세가 앞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은 맞지만 지금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 때부터 그런 싹이 보였을까요? 아기인데, 방금 태어난 아기인데 이 녀석은 뭔가 다른 아기들과 다르네. 이제 40년이 흐르면 아니죠. 80년이군요. 80년이 흐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이스라엘 구원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관상이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귀엽고 똑같이 사랑스럽고 똑같이 연약하겠죠.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완성되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약하고 무력한 아기로 태어났을 텐데요. 갓난 아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연약한 어린아이였던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산파들이었던 거죠. 이 믿음의 산파들이
모세 선생님이 앞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룰 줄 알고 모세를 살려야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위대한 일을 할 거니까 이 모세만큼은 지켜야지, 그렇게 구분했던 것도 아니죠. 이 믿음의 산파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그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자리, 산파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로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뿐입니다. 그뒤 하늘은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을 산파들이 한 것도 아니죠. 그저 믿음의 산파로서 자기들이 받아낸 그 히브리 어린 아기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을 죽일 수 없다. 그 산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산파라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그것뿐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했던 최선을 다한 그 믿음의 선택.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 모세를 살린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는 모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 왔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에는 모세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진행되어 갈 때 마치 뭐처럼 진행되어 가는 겁니까? 도미노처럼. 마지막에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그 큰 구원의 역사가 넘어지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5cm짜리 작은 도미노를 넘어졌는데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지고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지고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져서 마지막 도미노,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도미노까지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근데 이것만 넘어진 것일까요?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한 자들이 자기 사명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것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져서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산파로서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산파 들으면서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상상했는데요. 야, 직업이 산파냐? 뭐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그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직업이 산파구나. 하찮은 직업이다. 산파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파 주제에 네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뭘 기여할 수 있겠냐? 산파 주제에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니? 그런 말들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도대체 무슨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지만요, 산파도 산파 나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파도 산파 나름이다. 산파도 산파 나름입니다. 산파도 믿음의 산파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산파는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의 연결고리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멋지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자기가 넘어뜨려야 될 도미노를 넘어뜨린 겁니다. 지금 그 삶의 자리, 산파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산파라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지금 각자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삶의 자리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용어입니다. 찌찜레벤이라는 동일어입니다.
이 찌찜 레벤이라는 것은 저도 신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용어입니다. 찌찜 레벤,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란 뜻인데 원래는요 이게 신학 용어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유명한 헤르멘 궁켈이라는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이 신약학자가 신약 성경, 성서를 연구할 때 이 찌찜 레벤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화 안에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린도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의 고린도 그 도시의 상황,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헬라 문화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되지 않을까? 이게 삶의 정황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가 처한 삶의 정황, 그 시대의 문화와 사정과 정치와 환경을 이해해야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신학 주장을 했고 이것이 상당히 설득이 있는 주장으로 많은 이후에 연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이 너무 아주 탁월한 개념이기 때문에 신학을 영역을 넘어서서 철학과 어떤 인문학적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선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면, 찌찜 레벤이라고 하면 우리도 삶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자리, 내가 속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찌찜 레벤 삶의 정황, 삶의 자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거창해 보이고 철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팔팔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힘듭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잘 펴지지 않아서 이제 아그그그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야, 이전보다 아프고 건강에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자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인 거죠. 젊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의 삶의 자리가 있고 나이 들었을 때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젊었을 때만 봉사하나요? 젊었을 때만 헌신하나요? 아니요. 지금 나이 든 이 삶의 자리가 여기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단지 섬김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되는 겁니다. 빛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노년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또한 어떤 사업의 문제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 상태에서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더라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리에 설 때는요,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거든요. 또한 누구도 보지 않는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 삶의 자리,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쓰레기를 치우는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수도교회를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팔순 되신 장로님께서 그것을 쓰레기 치우는 정담을 하셨거든요. 저랑 상당히 친하고 저랑 제가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그 장로님 아무도 보지 않죠.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더러워진
그런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젊었을 때는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장로님인데요, 노년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력도 쇠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를 찾은 거죠. 쓰레기를 치울 수는 있다,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치우는 일 정도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니?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성도들을 먹이는 밥 짓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밥을 짓고 혼자 묵묵하게 몇백전 되는 주보를 접으시고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하며 손발을 동동 구르시고 구석진 방송실에 구석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음향과 영상이 틀릴까봐 노심초조하며 PPT를 넘기시는 그런 봉사의 성격도 있고요. 또 제가 청소년 담당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가까이서 봅니다. 아동부 선생님들 땡볕에 목요일마다 전도하겠다고 슬러시를 돌리며 아이를 맡고, 또 어저께는요, 아동부 여름 캠프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조윤미 집사님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윤충기 목사님보다 더 초췌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선생님이 헷갈릴 정도로 막 쓰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저렇게 할까요? 누가 알아주나요? 삶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할 그 자리를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죠. 남들은 참석조차 하기 싫은 목자, 부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섬김,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실 좋아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멋진 양복을 빼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마이크를 독점하고, 제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더 어릴 텐데요, 저는 말하고 있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듣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설교하는 목회자, 어떤 해외에 나가서 물론 힘들지만 그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멋지게 어디 가서든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헌신에 비해서는 구석에서 섬기며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영광이 나타날까?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만 시작점은 어디였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5개 아닌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하나당 몇 명이 먹어야 됩니까? 남자만. 보리떡 5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보리떡 하나당 1,000명이 먹어야 됩니다. 몇 등분 해야 될까요? 1,000등분. 보리떡 하나당. 근데 물고기는 더 심합니다. 물고기는 2개, 2마리. 한 마리당 2,500명이 먹어야 되는, 그나마도 거대한 참치도 아니고 이 당시 먹었던 물고기는요, 말린 생선이에요. 소금에 절린 손바닥만한 말린 생선이에요. 이거 2마리인 거예요. 이 2마리 가지고 5,000명의 남자가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 작은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요, 자기가 먹어도 배가 안 찰 만한 그것을 가지고요 내드렸어요. 이게 자기가 내줄 수 있는 전부였죠. 이게 이 자리, 이 섬김이 바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삶의 상황, 삶의 자리인 겁니다. 보리떡 2마리야? 아니죠.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자리이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도미노처럼 이 아이가 그 자기가 넘겨야 될 도미노를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착착착 넘어서 마지막에는요, 남차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도미노 원리.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넘겨야 되는 그 도미노를 넘길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산파들, 그들은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그 거대한 가나안 프로젝트의 한 도미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연결고리 사역자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연결고리 사역자들은 모세가 아니기에 주인공도 아니고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만의 섬기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지쳐서 지금은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이것이 어떠한 자리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사역의 자리에 연결고리로 역할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한 중간의 역할고리, 도미노로서 결단했던 이 산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정말 자기 목숨과 가족의 목숨과 자녀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했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도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정황,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며 그가 속한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가 속한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의 작은 중간고리, 그 연결고리 사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돌아보시며 과거와는 삶의 자리가 달라져서 지금은 더 연약해지고 지금은 더 초라해지고 아니요, 지금은 더 충만해지고 더 넉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들처럼 아버지 그 결단을 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주님을 경외한 자로서 바로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부흥의 역사,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미노가 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비록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의 자리였을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목숨 걸고 히브리 아기를 살렸던 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그 결단, 그 삶의 자리에서의 충성, 오늘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때론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빛이 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지만 주님, 나는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나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김해 나갈 때 하늘의 축복을 더 충만히 보여주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